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많이 젖어 있고 또 오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또 눅눅한 날씨로 인해서 아침에 또 피곤함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의 바람에 스며들어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많이 높죠? 한 키 더 낮추는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우리 이 시간 날 향하게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가는 것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여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3절 같이 고백합니다. 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해 나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대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냥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마음속에 품으며 같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네, 좋아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말하고 써 있어요. 알죠? 네,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위더스 프로젝트로 같이 진행하고 있죠. 우리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위더스 행함으로. 아멘. 우리 믿음의 강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여름캠프 주제가 신앙의 여정, 진실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존 버니언 목사님의 철로 역정의 테마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란 말에 풀이하면 우리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하늘 천자의 철로 역정이 우리가 이제 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만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어요? 중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많은 선교사님들도 왔지만 먼저 한문으로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국 한자로 먼저 나오죠. 하늘천자, 길로자, 진할역자, 길정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버니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존 버니언 목사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바탕으로 우화를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요. 소설에서도.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도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정에 대해서 그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했던 우화의 책입니다. 그 이솝우화가 뭔지 알고 있죠? 이솝우화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네, 교훈이 담겨 있죠. 너무 잘하네. 여러분들이 아는 이솝우화 혹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다 말하면 알아듣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솝우화 이야기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최근에 기억나는 게 청개구리 이야기. 예, 우리 박인서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그 청개구리의 이솝우화처럼 철로 역정은 사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처럼 그런 우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철로 역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고민하는 건 좋지만 그러한 진행 여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화로 표현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면서 공감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가 없는 분이 있어요? 아, 재밌어요. 이거 진짜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재미가 없다고 하면 공부하시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즐기면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캠프의 테마를 이 철로 역정으로 잡고 우리의 신앙에서 겪었거나 또는 겪을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나가려고 해요. 그럼 한번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시작해 볼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 첫 번째는 무아예요. 말했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닥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극복해야 돼라고 하는 그 정답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 가운데도 드러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철로 역정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철로 역정이 길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가는 길이니까 들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난 지금 여기 정도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 순서는 뒤바뀔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말이죠.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철로 역정을 나눌 때에 지명과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돼요. 이름이 너무 예. 많아요. 이름이 많죠. 이름 진짜 많다. 이름이 많아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성구하러 외우진 않잖아요. 고민해 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한 구절이 매우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쉬운 번역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꽤 많은 성경과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존 번역 목사님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보고 어떤 고민을 갖고 신앙에 대한 생각을 가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철로 역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곳 멸망의 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S자로 크게 돌아가지고 천성까지 가는 길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이 많이 있죠. 이 지명들도 알면 좋고 또 여기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게 그려졌지만 원본은 이거보다 훨씬 좀 두껍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나타나는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좀 그 가이드를 해주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개명한 겁니다. 원래의 이름은 그레이스 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레이스 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레이스가 뭘까요? 그레이스. 은혜죠. 그 니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없어. 네, 부정하는 의미가 되죠.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인데 개명을 하여서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이 나중에 드러나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그래서 크리스천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 가운데 있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곳 가운데서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지 않아요. 이름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주인공 역시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며 세상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비유라는 것을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멸망의 도시에 살았어요. 그리고 멸망의 도시는 아주 그 이름 그대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멸망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자신들한테 올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당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서 살아갔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본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도시가 멸망할 도시였다고?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을 본 이후에 그의 어깨에 짐이 생겼어요. 짐이. 무거운 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짐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작았던 짐이 점점 커지게 됐죠. 근데 이 짐은 이름이 있는데 죄의 짐이라고 해요. 죄의 짐. 그래서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짐이 되지 않아요.
모든 멸망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깨달은 크리스천은 그 죄가 뭐가 됐어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죄를 평소에는 짓고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짐이 되었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외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맥주 마시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물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마시죠. 청소년만 돼도 그냥 물을 마시듯이 맥주를 마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맥주를 마시면 어떨까요? 느낌이 이상하죠. 그렇듯이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음주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그냥 자유롭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맥주를 마시는 게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는 이게 뭐 대수야? 라고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에는 그것이 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짐이 되지 않는 멸망의 도시 사람들과 죄가 짐이 되어서 그 무게에 억눌려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 크리스천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다가 성경을 읽었더니 갑자기 죄에 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짐 때문에 맨날 막 무거워서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묻고, 아내 이름은 크리스티아나인데 막 물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짐을, 아니면 그 다른 성경에서, 다른 책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왜 쥐고 있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 그냥 생각해 볼 때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죄가 모든 사람은 지지만 짐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짐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어요. 입을 열면 안 되는 얘기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느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죄가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 이유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할까요? 멸망의 도시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짐이 되었고 이 짐이 힘들어서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갑자기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에 대한 실마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죄가 짐으로 느껴졌어요. 그 죄의 짐은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찾아다녀요.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것이 짐이 돼버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의 짐이 생겨서 무겁고 고통에 신음하는데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이 크리스천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겨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죄가 짐이 되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짐이 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의 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지만 아내조차 그를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좋은 도시를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길 빠져나가야 되냐고 이야기하면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왜 주일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나서 교회라는 곳에 가서 자기 돈을 내고 예배를 안 들어 힘들어서 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밤새 놀았으니까 컨디션 회복하기에 힘써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세상이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도 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짐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은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거 말이 복음 전도자니까 좀 그렇지만 그 영어로 보면 좀 더 멋진 이름이 있죠.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 크리스천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요.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야기해요. 저기 보이는 저 빛이 보이나요? 크리스천 눈에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잘 집중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에 어떤 빛이 보인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 빛을 향해서 곧장 가세요. 그 빛에 가면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요. 크리스찬이 주저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곳으로 뛰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책마다 다른 번역이겠지만 어쨌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 가운데로 가게 돼요. 복음 전도자는 멀리 보이는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아내한테 권유할까요? 안 할까요? 권유하죠.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갑시다. 그러나 아내는 결코 그 말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해가지고 여러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다가 계속해서 옆으로 새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하면서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크리스천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크리스천에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절망에 수렁에 빠졌을 때도 헬프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그가 율법으로 향하는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도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겠죠. 왕이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조차 그를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철로 역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달은 것이 믿음,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대로 그렇게 또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가는 도중에. 길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길을 묵묵히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위기의 상황에 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크리스천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면서 그가 그 길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를 강압적으로 길을 딱 보이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길 가운데로 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강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들 들어간 이후부터는 길이 보이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 천로가 보이겠죠? 천로가 벽이 크게 쳐 있어서 벽의 이쪽에 보면은 벽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좁은 길 가운데. 그래서 그곳 가운데 바깥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 길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거죠. 왜 크리스천에게 강압적으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크리스천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크리스천이 천로 역정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면 금방 하나님 믿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들을 눈앞에서 막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고 내가 잘못될 때마다 머리끄댕이를 막 붙잡고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며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만을 생각하셨다면 굳이 인간을 못하러 창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고 그 길 가운데 지나면서 그 길 가운데서 얻는 삶을 누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여정 가운데 배울 것과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목사님 나이도 이제 40이 다 됐잖아요. 40 다 된 건 아니죠. 40 넘었죠. 어느샌가 나도 여러분들처럼 10대 시절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 천로 역정을 읽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 천로 역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이 자리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 있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정말 빠른 세월 가운데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의 삶에 남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삶에 깨달은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 친구가 글씨를 삐뚤빼뚤하게 씁니다. 연필도 자기 멋대로 잡고 글을 쓰는 그 획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글씨의 모양, 크기도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써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어린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지금은 그냥 글씨 쓰는 게 뭐 중요하냐 내비둬. 나중에 네가 크면 잘 쓰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알려주는 겁니다. 연필을 이렇게 잡는 게 잘 잡는 거야. 그리고 막 글씨 획순도 알려줘요. 이렇게 쓰는 거야. 모양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삐뚤 쓰지 않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고쳐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 애가 이제 1학년 애가 묻겠죠.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써야 됩니까? 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기 이게 더 편한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한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혹시 고민해본 적 전혀 없어요? 왜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사실 설명할 겁니다. 글씨를 바르게 써야지 읽기도 좋잖아. 나중에 네가 글씨 썼던 거를 볼 때에 더 빨리 잘 읽을 수 있잖아. 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잖아. 뭐 더 빨리 쓸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빠르게 적을 수도 있고 막 이야기를 막 할 거야. 설명을 막 해줄 거야. 나름대로 그 아이 1학년 아이의 수준에서 막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그 설명이 아이한테 통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에 맞아 엄마 이제 내가 깨달았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합니까?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너 근데 이거 해야 되잖아. 그것도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야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내 친구한테 관심 좀 주지 마.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죠? 1학년 아이한테 사실 그 설명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통할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 타입으로 결론이 이제 나겠죠. 엄청 강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끝까지 이해를 시키려는 부모님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막 설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글씨 쓰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에요. 왜요? 그 아이가 그것을 글씨를 잘 씀으로써 그가 얻은 유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깨닫게 되겠죠. 글씨를 처음부터 쓸 때에 바르게 연습하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악필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잘 썼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쁘게 글씨를 다르게 이쁘게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컸을 때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글씨를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야 그거 다 부질없어, 야 나중에 크면 네가 다 깨닫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자신이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그 아빠의 마음을 조금 배웁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되게 미웠거든요. 목사님이 아빠를 되게 미워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킬까? 왜 이런 잔소리를 할까? 이렇게 화를 낼까? 내 행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살게 할까? 근데 아빠가 되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인생의 답안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매번 배웠잖아요. 어디에 담겨 있어야겠도 답안지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죠.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사실 비단 청소년부 친구들만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처해지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면서도 또 도우시면서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강행하지는 않으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철로 역정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빛이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가까스로 좁은 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좁은 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묻죠. 거기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좁은 문에 가면은 짐이 딱 벗어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해설자의 집에 가게 되고 그 길에서 조언을 들어요. 영상을 보면서 해석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해석을 듣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이 죄의 짐을 벗고 싶어요? 법을 잘 지킨다고 이 죄가 벗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없앨 수 있다는 비유를 해줘요.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불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표현하는데요.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붓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그 벽 뒤에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계속해서 그 불 가운데 붓고 계시는 영상이 또 하나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서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돼서 그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이제 거기서 책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설명해주는 책도 있고 넘어가는 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은 같이 공부해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떠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이 십자가의 언덕이고, 그 십자가의 언덕에서 비로소 죄의 짐을 벗게 돼요. 갑자기 십자가의 언덕을 힘들게 올라갔더니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짐을 대신 져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 버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갑자기 이 뒤에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그 무덤으로 굴러 떨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천사를 만나요. 첫 번째 천사는 내 죄가 이제 용서받았고 내 짐이 사라졌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것까지 오면서 더러워졌던 크리스천의 그 더러운 옷들을 깨끗하게 바꿔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붉은 이렇게 인이 찍혀 있는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인주 같은 거 두루마리 또 말아가지고 도장 꼭 찍어가지고 주는 인을 두루마리를 크리스천에게 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꼭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길에 누워있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는데요. 가다 보니까 누워서 이제 세 사람이 누워있어요, 길에. 근데 꽤 위험해 보이는 장소에 누워있는데 거기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도와주려고 해요.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가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을 또 만나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 길에 들어오지 않고 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주의자라는 사람과 위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가는 길에 담을 넘어서 들어왔고 계속해서 편한 길을 추구하면서 가요.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한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크리스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이 좁은 길뿐이라는 것을 새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요. 이 길만 가야 돼요. 제가 다른 길 가보니까 걸고 어려움만 당했습니다. 그냥 이 길로, 바른 이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사람이 얘기해요. 아이고 여태까지 힘들게 오셨구나. 우리 여기 편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고난의 그 새 갈림길을 만났는데 가운데로 가면은 고난의 산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높아. 내가 저기로 건너가야 돼? 이런 생각. 근데 양쪽 두 길은 너무 편해. 보이기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거. 그래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우리는 한쪽 옆으로 갑시다. 어차피 저 끝에 이렇게 돌아가면은 저 산 너머에서 만날 것 같으니까, 길이 통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자 만납시다. 난 일로 갈게요. 형식주의자 일로 가고 위선자는 일로 가고. 크리스찬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만 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산을 힘들게 올라가요. 그렇게 고난의 산을 막 오르다가 끝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잠깐 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잠이 들어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게 되죠. 다시 일어나서 힘겹게 고난의 산을 오르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찬은 다시 주저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던 것이 또 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하죠. 고난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몸의 힘듦을 얘기할까요? 아니,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힘듦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고난은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역할을 하게 하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기독교가 핍박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핍박이 없는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놓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쫓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 앞에서 성경학교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영상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야기하면서 고백했던 그 소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어?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다 뻥 아니야? 그때 뭔가 세뇌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꽤 많죠. 크리스천은 그러한 고난의 산을 끝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되돌아가서 두루마리를 되찾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되찾아야지 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초등부 때는 나름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했었는데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을 누리고 행복했던 시간이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으며 마음의 뜨거움과 눈물이 차올랐던 그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자신이 돌아보며 인지할 수 있다면 아차 내가 두루마리를 지금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고난의 산을 다 올라왔을지라도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격, 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이 천도역정의 긴 이야기 가운데 아주 짧은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본 것이죠. 짧은 부분을 나눴다고 하지만 너무 길죠. 예. 그리고 오늘의 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이 나눠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길지만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캠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기에는 시간과 마음을 확보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천도역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막 책을 정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을 내서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영상과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잘 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거하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을 깨달아서 죄를 죄로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의 짐이 느껴지며 그 짐을 벗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죄의 짐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목사님.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권유할 수 있지만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목사님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은혜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의심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신앙에 대한 생각이 어렵다면 전심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말씀대로 해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위협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을 놓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러하겠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뒤에 나중에 생각하지, 지금은 학교가 급하니까 학업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지.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취업을,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 되면 취업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지. 취업을 하고 나면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지. 내 삶이 좀 안정되면 생각해보지. 삶이 안정되면은 이후에 자녀가 생기고 또 이후에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좀 마무리해보고 생각해보지. 어느샌가 인생의 노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래요. 소홀히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말씀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신앙이 의심된다면 신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조차 생각이 안 된다면 사실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 그리고 신앙을 뒤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의심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with us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길지만 전로 역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짐을 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짐이 벗겨졌는데 그 이후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는지, 어쩌면 내 삶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시험도 좀 끝났고 방학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 주변의 상황들을 의식해서 그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 중요한 생명에 관하여서 고민해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해답을 먼저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또한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탐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도 함께 받아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또 이후에 캠프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들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잃은 것이 있다면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